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의 뜻은 격언, 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격언과 같은 말씀, 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팁을 전해주는 것이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충고한 대로 인생을 살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전해준 충고, 금언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선배, 신앙 선배 다윗의 충고입니다. 다윗을 신앙 선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위대한 왕,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또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셨는데,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모델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풀무불을 통과하는 극한 상황 속에 처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학교에 입학시켰고 다윗은 믿음으로 감당했고 극복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다윗을 사울이 6번이나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탁월한 군사였습니다. 창 던지기 선수였습니다. 근접거리에 있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3번이나 실패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자기 딸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우게 했습니다. 큰딸 메랍과 결혼시켜 준다고 블레셋에 보냈는데 사울의 뜻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쌩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는 사위를 삼겠다고 약속했고 주지 않았고,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오면 큰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번엔 사울의 둘째 딸 이제 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 빌미를 잡아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습니다.
다윗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이제 그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는데 다윗이 굴 속에 숨어들었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설사가 난 거예요. 급동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들을 밖에 내버려두고 군사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모를까요? 사람이 숨어 있으면 온기와 열기와 다른 이상한 낌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 텐데 사울은 너무너무 급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옷을 쫙 내리고 설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쓰면서 똥을 쌌든지 다윗이 찾아와서 옷자락을 베어가는 것도 몰라요.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손으로 당신의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죽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내 인생을 펴게 해주시는구나, 드디어 원수를 갚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찾고 있는데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광에서 잠을 잡니다. 창을 땅에 꽂아놓고 잠을 자는데 그 옆에는 이제 사울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 장교 아브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모든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사는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렇죠? 눈을 부릅뜨고 왕을 교대로 불침범 서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다 골아 떨어졌어요. 다윗이 이제 아비새 한 명과 함께 둘이 사울의 진영에 왔다가 사울의 창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내가 어떻게 왕의 참모로서 잠을 쿨쿨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아, 여기 창이 있으니 갖고 와라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 이번에도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면 내 손에 창이 있는데 딱 단 한 번에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고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군요. 아비새야, 죽여라. 그리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를 나에게 주셔서 원수를 갚게 했고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사라졌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만 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사울을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적 복수를 통해서 직접 원수를 죽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 신앙 선배가 됩니다.
저는 신앙 선배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충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 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믹담으로 하나님 앞에 교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충고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로 꼬여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문제를 들고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을 이제 감싸고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때, 그 문제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문제만 묵상합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이 150편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이 직접 쓴 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딱 30개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 관련된 시,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시들이 한 50개, 40개 이상 돼요.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은 다윗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이 Song of David이라고 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는 미즈물 르 데이빗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다윗이 직접 쓴 시, 다윗이 쓴 시는 찬송가일까요? 기도일까요? 기도문일까요? 찬송가도 되고 기도문도 됩니다. 다윗이 기도가 시가 찬송이냐 기도냐 질문하는 것이 난센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고 다윗의 기도가 훗날 곡조를 붙여서 이제 제2성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부르면 그 시편이 찬송가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신간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뿌리요 바위요 피난처요 그리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바위, 구원의 뿔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시편 30편 다윗이 쓴 시편 30편 중에 14편이나 됩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어느 에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어느 시에는 피난처 요새요 산성이라고 겉에서 주장하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그만큼 혹독하고 고난스러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거지요. 갈 곳이 있으면 하나님을 앞에 가겠습니까? 그곳으로 가지요.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산성 삼아서 거기서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준 것을 느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바위, 반석, 산성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을까요?
저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앞에 직면해 있는데 내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것이 어떤 나쁜 상황으로 이제 나를 몰고 갈 수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면 점점 더 꼬여져서 상황은 점점 더 나쁘게 될 것은 명확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난처로 삼고 고백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인 위기, 파산, 어떤 사람은 이혼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의 앞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고 그 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 충고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주는 충고는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의 충고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종교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를 하면서 이제 오직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너무나 진보해, 너무나 독선적이야. 그래서 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는 똑같다, 한 곳이다. 천국 똑같이 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모하마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통해서 가는 게 천국이지 뭐 별거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앞선 종교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신두교인들은 더욱 훌륭한 신두교인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더 훌륭한 이슬람 교인으로, 가톨릭 신자는 더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빠졌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주장은 그냥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교 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슬람을 잘 믿어라, 내가 당신들 이슬람 잘 믿도록 도와주겠다. 이것이 그녀의 그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받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그 여성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네덜란드 태생으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가톨릭 교회 밖에는 어떤 구원도 없으며 비신자들을 유일하게 참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가톨릭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했는데, 하지만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받은 심리 교육,
전혀 다른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새로운 선교 신학, 라르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한껏 넓히고 심화시켜 주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해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마다 하나님께 이르는 나름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내 사역의 목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말입니다.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 동안, 62년부터 64년까지인가요? 어쨌든 그 어간에 2년 동안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종교회의예요. 이 종교회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가 모태가 됩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니케아 공의회, 칼게톤 공의회, 뭐 이런 공의회가 있어요. 그런 공의회 때 중요한 신앙의 결정을 했어요. 그때 사도신경도 나왔고, 어쨌든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주교 신부들과 추기경들과 교황이 결정한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 종교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 지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넓이 열려져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천주교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헨리 나우엔 신부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존경받지 않을 종교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거기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쁜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주장하고 종교 아집쟁이라고 폄하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는 한문으로 보면 참 진짜의 이치예요. 참된 이치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 돼야 돼요.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A가 참이면 B는 거짓이 돼야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판사가 피해자의 말을 듣더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또다시 가해자의 말을 듣니까 당신 말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판사에게 누가 재판을 받고 싶어 할까요? 이 가해자도 옳고 피해자도 옳다,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 진리 아닙니다. 양비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정치에만 있는 거예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다 옳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저기에서는 저 사람 편 들어주고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해자를 옹호해주고 피해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득세하는 세상, 피해자가 피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을까요? 가해자가 오히려 득세받는 세상이, 그것이 역기능적인 사회예요. 진리는 유일하고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신천신지,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새 예루살렘 새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첫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는 아픔, 사망, 질병, 슬픔, 고뇌, 고통 이런 것들이 없는 곳, 찾아볼 수 없는 기쁨만 가득한 곳이에요. 이상향을 말하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거기에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면 그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이야기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은 이슬람과 기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열반입니다. 어쨌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빼고 4절부터 눈물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름다운 곳, 파라다이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엇을 믿든지 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듣는 사람의 귀에는 옳게 들릴지 좋게 들릴지 몰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는 하나님이 없다가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믿든지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고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그에게 진리입니다. 이슬람교에는 코란이 진리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칼마가 진리입니다. 칼마는 뭐냐? 전생의 업이에요. 근데 칼마는 불교에서도 주장합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신념이 특별하게 요즘은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념은 양비로는 아까 정치에서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념은, 사람들의 신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모 정치인이 지금 검찰에 그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예요. 그리고 반대는 그 사람은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또 진리예요.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서로 극명하게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가 일 수 없죠. 그것은 신념입니다. 진리는 참과 거짓이 명확하고 신념은 참과 거짓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신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신념에 따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것의 결과는 사실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자신의 신념을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은 완벽하지만 실패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신념과 다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천국 갑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신념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혼돈 그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다른 신 뭘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파격적으로 독선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을 그 비종교라고 비진리라고 그 폄하하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진리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엄마가 한 사람, 아빠가 한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야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엄마도 2명, 아빠도 2명이. 그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2명 있다면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가짜 왕을 죽이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종교적 진리만큼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은 뭐냐면 우상을 하찮게 여겨요.
돌부처에게 혹은 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우상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부적 하나 걸어놓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부적을 걸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운전을 하게 해달라고 그 신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북엇대가리 하나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엇대가리, 부적 쪼가리가 신인데, 이 신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샤머니즘 전통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흐르는 우상은 사실은 행운의 부적 같은 하찮은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가 신이에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 도깨비는 그 도깨비 방망이 나온 것처럼 그 어리석은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느니 내 손을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하찮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이 우상의 나라인 인도, 힌두교는 그 다신을 말해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습니다. 뭐 원숭이신, 코끼리신, 뱀신, 뭐 갖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신 1000개가 넘는 신을 섬기는 곳이 다 관광 명소예요. 근데 콜카타라는 곳에 보면 그곳에 있는 신은 칼리 여신이에요. 칼리 여신. 여러분, 칼리 여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신인지 아십니까? 칼리 여신의 인터넷 찾아보세요. 칼리 여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가 잘린 사람들을 목에 휘감고 어깨에 미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신 섬기고 싶어요? 잘못하면 네 목 잘라서 내가 그 허리에 차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잔인한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둘이에요.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은 남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건 음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이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다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여성들은 피해자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성이 아무렇게나 여성들을 대우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성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은 몰렉입니다. 몰렉은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에요. 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은 그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죽여서 신에게 바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인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잔인한 신, 폭력적인 신, 음란의 신이에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성들의 인권은 없고 어린 아이들의 인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충고는 5절부터 8절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충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믹담, 다윗의 금언 잠언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충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충고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전통은 우상, 신이 하찮은 존재이지만 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잔인한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신,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그런 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충고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충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